마포 일대교구 도화교구 이세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 삶과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과를 통해서 교회의 의미와 교회 내의 모임에 대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또 이 과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기대감을 갖고 함께 공부에 임하는 우리 3040 차세대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한지, 성도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을 알기 위해 먼저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과를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마음문 열기입니다. 1620년 102명의 청교도가 영국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고생 끝에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지금의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들의 집을 짓고 학교나 병원을 세우는 일이 아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도착한 그들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를 짓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금도 청교도들이 세운 교회가 그 자리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들이 건설한 새로운 나라가 오늘날의 미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국이 된 비결은 다름 아닌 청교도들의 교회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청교도들은요, 교회를 가장 우선으로 해서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영국의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고요. 또 학교나 병원, 생필품 이런 것들도 전혀 부족하던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자신들의 것을 취하기보다, 자신들의 먹고 입고 자고 쓸 것을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교회를 짓는 것, 그것을 가장 먼저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청교도들의 그 예배하는 마음,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장 먼저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보다 더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지금의 가장 강대국인 미국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하고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청교도의 삶을 사신 이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한 주간 당신의 삶의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학교, 직장, 교회, 가정.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집중되어져 있고 시간을 많이 쏟고 가장 많이 쏟는 곳이 이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주 동안 당신이 주로 머무는 곳은 당신은 어떤 만족감을 얻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마음을 쏟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이 어딘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들이고 가장 많이 물질을 들이고 가장 많이 여러분들의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 곳, 그것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삶의 중심으로 여기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혹시 예배이고 교회이고 또 예수님이고 예배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예배와 예수님, 십자가, 또 교회, 그것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깐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어느 곳에
과연 가장 많은 마음을 두고 있는지, 나의 중심은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배움과 익힘. 먼저 첫 번째로 교회의 의미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 교회는요,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당부를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계속해서 모임을 갖고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순절날 아침에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변화된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인 에클레시아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변화받는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외형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모이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공동체.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는 자들, 그들이 모여서 이룬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모임에 쓰이는 교회 생활. 모여야 하는 이유.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모이라,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말씀 듣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는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거룩한 의무인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의무는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혼자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배에 참여하여 목회자의 입을 통해 들려주시는 설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 역시 예배의 한 모습입니다. 교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모이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임 중에 거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소수일지라도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모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놓치면 안 되는 건 사실이고요. 또 우리가 모일 수 있다면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모여서 정말 방역 지침을 잘하고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 그럴 때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그렇게 모였을 때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임의 기원과 변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모임, 그리고 예수님 부활 이후의 모임, 그리고 모임의 종류, 어떻게 모임의 종류가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주 안식일마다 모여 예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안식일, 즉 토요일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 부활 이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때부터 이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모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일요일에 모여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날이 바로 일요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부활 이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식적인 날로 정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또 주일이라고 보입니다. 주일. 근데 그 주일은요,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날이었는데 이것을 줄여서 주일 이렇게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대그룹 모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뭐 새벽 예배, 뭐 이런 공적 예배를 우리는 대그룹 모임이라고 합니다. 또 둘째, 소그룹 모임으로는 구역 모임, 셀 모임, 사역, 팀 모임 이러한 소그룹 모임을 우리는 두 번째로 이렇게 작은 모임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임의 변화, 모임의 이렇게 다양성, 우리는 이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예수님의 몸된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는 교회가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됨과 교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예수님의 각 지체입니다. 각 지체가 저마다의 기능을 적절히 담당해야 몸이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듯이 교회의 지체들도 이처럼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됨입니다. 각 지체가 제각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만 신경 쓴다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각자 처한 상황과 받은 직분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의 한 몸 된 지체라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두 가지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측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이 교회는요, 영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족이고 영적으로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각자 나아가서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하나, 가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둘째는 외형적인 측면인데요. 교회는 분열과 파당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입니다. 외형적인 모습, 우리가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열하고 계속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해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외형적으로나 계속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 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과 영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 되기를 애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흩트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트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부분이나 외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모이기에 힘쓰고 화목하기에 힘쓰고 계속해서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섬김과 봉사.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다양한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본이 되셨습니다. 섬김은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권세를 누리지 않으시고 낮은 곳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을 교회가 이어나가야 합니다. 섬김은 봉사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령께서는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에게 각각 알맞은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은사는 봉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요, 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인 이 교회는 결과적으로 섬김이라는 봉사라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섬김은 봉사라는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왜 모여야 되고 하나 되기 힘쓴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대로 맡겨진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의 구체적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봉사는 섬김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섬김의 본이 되어지고 섬김을 하고 싶다, 섬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봉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해야 되는 것, 섬겨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임무인 것입니다. 자, 다 교육과 양육.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가서 전할 것과 너희도 가서 제자 삼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나가는 일로 교회의 역할을 연장해 나가야 합니다. 양육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제자로서 세워진 사람은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육과 양육이 이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교육과 양육은 교회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교육을 받아야 내가 신앙의 성장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다면 또 다른 일을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순기능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다면, 또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을 알지만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우리가 배운 것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배우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나만 배워서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교회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고 제자 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홍상홍 리더들은요, 앞으로 이 나라, 이 세대,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더 이끌어가고 또 견제하기 위하여서, 견인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인품을 배우고 성품을 배워서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자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나눔. 각자가 참여하고 있는 교회 내 소그룹 모임에 대하여 나누고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모임이 있다면 소개해 줍시다. 섬기는 자리에 반드시 예수님도 함께 하십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한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이 더불어 나눔에 나오는 1번, 2번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따가 그 교구장님들과 함께 나눔을 할 때에, 모임을 잠깐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셔도 좋고요. 또는 가정에서, 또는 주변에 있는 30대, 40대 또는 50대 함께 이 부분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시간을 갖고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밭에 심기, 주제 말씀,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요 또 읽어보고, 하루하루 계속 읽어보고 또 외울 수 있다면 외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으실 수 있다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요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한번 읽어보고 외워보시면서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청교도 인의 삶을 돌아보고 또 그렇게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한번 따라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새기기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며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외형 건물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흩트는 자는 모이지 아니하고 흩트는 자는 큰 죄악을 짓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자 또 한다면 반드시 봉사의 자리에서 그 섬김의 결과,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능력들을 발견하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교회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꼭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또 봉사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지시는 우리 3040 리더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마포 일대교구 3040 리더들과 함께 귀한 성경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능력 부어 주셔서 교회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고 또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승리케 도와주시옵시고 한 주 동안 지키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포 일대교구 3040 리더들에게 늘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세요.